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 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복음이 시작되다 15번째 말씀으로 안식일의 참된 의미, 안식일의 참된 의미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볼 때든지 어떤 사건을 대할 때든지 어떤 상황의 문제들과 부딪힐 때에 무엇을 생각하면서 보고 계십니까? 어떤 관점으로, 어떤 느낌으로 그 일을 대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힘든 것 중에 한 가지가 층간 소음이 아주 힘들다고 그러죠. 그것 때문에 살인도 나고 어려움도 생겨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에 있는 어느 연립주택에 위층에 할아버지가 살고 아래층에 또 다른 할머니가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째 발자국 소리가 나지 않더라 이거죠. 소음이 소리가 나야 저 위에 계시는구나, 왔다 갔다 하시는구나 하는데 소리가 나지 않아서 이상하다 싶어서 112에 신고를 하고 또 119도 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할아버지가 누워 계신 거예요. 더 일어나지 3일 동안 식음이 전폐한 상태에서 누워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병이 있는 할아버지였기 때문에 이 소리가 좀 날 때에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느끼는 건데 소리가 안 나서 이상하다 싶어서 연락을 하니까 역시 그래서 급하게 병원으로 모시고 병원에 간 결과 3일 동안 입원하고 난 다음에 이제 회복이 되셨다고 합니다. 똑같은 소리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에 사람들이 불쾌하고 막 짜증나는 느낌으로 들을 수도 있는 상황들이고 또 전혀 다른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들과 사물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볼 때 어떤 관점으로 어떤 느낌으로 사람들을 대합니까? 오늘 이 본문은 안식일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관점과 그리고 안식일의 도주인이신 예수님의 관점을 오늘 본문을 통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안식일을 놓고 그것을 바라보는 두 가지 전혀 다른 관점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관점, 그들의 관심, 그들의 이해는 어떤 것일까? 오늘 본문을 보면 2절에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1절 나오고 2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6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아간다라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말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주시하고 있는데 누구를 주시했느냐? 예수님을 주시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사람을 고치시는가 아니 고치시는가 주시했습니다. 이유는 뭐죠? 고발하기 위해서. 고발하여서 어떻게 하려고요? 6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였다. 이들의 관점은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기준, 자기들이 정해놓은 기준, 이게 구약의 하나님께서 창조 이후에 그리고 애굽의 출애굽 이후에 만들어 놓으신 안식일의 의미를 이들은 들고 와서 자기들의 수많은 그 규례를 미드스라는 곳의 규례를 정하여서 그 규례에 따라서 안식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규례대로 살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안식일이 잘못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하여서 평가하고 처벌하는 그런 일들을 하였죠.
이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들의 삶의 기준으로 정해놓고 그것을 지키는, 그래서 행동하는, 그래서 행동을 잘하는 사람이 신앙적인 사람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다 하는 철저한 기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에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그 누구도 어떤 기준이든지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특별히 그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할 때는 더더욱 사람들은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인생들이고 죄악 중에 태어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99.99%를 지켰다고 할지라도 0.001%를 못 지키면 그건 완전하게 지킨 게 아닙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해놓고 안식일을 지켜서 자기들 딴에는 잘 지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에 무엇하는 날인가요? 그리고 이 안식일이 지금 어디에 있었던 안식일입니까? 3장 1절에 회당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것을 보고 그들도 회당 안에서 안식일에 무슨 일을 행하는가 주시했습니다. 장소가 어디라고요? 회당이고요. 시간은 언제라고요?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회당에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 회당에서 해야 할 일들이 구약적인 그들은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안식일에 예배를 이미 제사를 다 드렸는지 어쨌는지는 상황은 모릅니다만은 이들의 지금 안식일에 준행하는 관점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 그 자체가 주는 기쁨과 의미와 감사와 찬양은 없고 용서받음의 기쁨이 그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없고 이들은 그 안식일에 예수님을 주시하면서 혹시 잘못하지 않느냐, 잘못된 것만 찾아내려고 했던 목적이 있었습니다. 왜? 고발하기 위해서. 고발하여 뭐 달라고? 죽이려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면서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선포하시면서 새 교훈과 새 역사를 주님이 계속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새 역사를 이루니까 기득권층에 속해 있던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들 때문에 자기들의 자리가 위태롭고 자기들의 모든 것들이 무언가 기득권층에서 빼앗기는 듯한 안타까움을 경험하면서 그 경험 속에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서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을까가 그들의 관점이었습니다. 안식일에 그들이 행한 관점이 무엇이라고요? 어떻게 하면 고소하고 고발하고 죽일까? 그리고 이들은 안식일에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자기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안식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안식이 있는 주일을 이야기할 때 내가 그러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누구를 보고만 있다고요? 예수님만 주시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 양반이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지 안 지키는가, 그에 대한 관심과 생각이 밖에 있었어요. 자, 다른 말로 하면 조금 이해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강단을 향하여 바라보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접목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함께해 주심과 그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예배의 시간에 앉아서 느리번거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왔나 안 왔나, 혹시 누가 졸고 있지는 않는가 하고, 그 병은 교육자들에게, 우리 목회자들이 직업병입니다.
혹시 오늘 누가 오진 않아? 찬양대 누가 빠졌나? 이렇게 보면 대강 알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생각에 계속 사로잡혀 있다고 하면 그 예배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겠습니까? 여러분이 앉아서 누군가 옆에서 덜그럭 할지라도 집중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해서 하고 있으면 그 소리가 나더라도 그래도 괜찮은데 계속 신경이 쓰니까 계속 거기만 신경을 쓰다가 보면 저 인간이 왜 저러지? 라고 하는 마음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집중하고 있느냐, 주시하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집중해야 될 사람이 아니고 자기들은 잘하니까 다른 사람이 어떤가 하고 주시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은 사실 조금 오해 아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오늘 무슨 날이라고 하면 신천지가 오늘 전체적으로 모여가지고 전축제를 벌리는 날이에요. 오늘은 대다수의 교회에 있는 신천지 교인들이 그쪽에 다 가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거의. 그러니까 오늘 안 나온 사람은 그렇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오늘은 또 이제 명절 끝이니까 못 올라올 수 있다라는 핑계까지 내면서 그럴 수 있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근데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들도 출석 체크를 뭐 항상 하지만은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은 좀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진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안식일에 특별히 안식일이 복된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고 딴 생각만 하고 앉아 있다. 다른 사람을 보지 않아도 전혀 앞을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전혀 생각 없이 다른 생각으로 찰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뭔 생각에 차 있는지 보고는 있는 것 같은데 딴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보고는 있는데 졸다든지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배의 목적이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는, 안식일의 목적이 뭔지를 모르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속성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남들을 정죄하고 남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나는 잘하는데 저 인간은 저렇게 못해 문제가 있어 라고 하는 지적하는 모습들이 우리 인간들의 요소 속에는 있어요. 바리새인의 특징이 뭡니까? 고발하고 잘못된 것을 찾아내고 고발하고 뭐요?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는 기준과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바리새인들의 속성들은 그런데 주님의 관점은 뭘까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안식일에 대한 의미는 도대체 뭘까요?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율법의 완성은 결국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죠.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이 다시 들어갔다는 거 그날 두 번 들어가셨다는 말인지 아니면 또 다른 안식일에 들어가셨든지 그 안에 있는 연약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었음을 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봤지만 예수님은 그 회당에 들어가서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던 그 모든 사람들 속에서조차도 연약함이 있는 사람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그냥 그 사람을 일어서라 딱 세워놓고 그 다음에 4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안식일에 자 질문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습니까? 악을 행하는 것, 죽이는 게 옳습니까? 너무 시시해서 대답을 안 하시잖아요. 자, 다시 묻습니다.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죠? 당연하죠. 이것은 안식일이 아니래도 마찬가지인데 더더욱 안식일날, 더더욱 복된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는 기쁨과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우리를 새롭게 회복하시고 새롭게 일으키시는 그 복된 날, 기준이 뭐라고요? 살리고 선을 행하는 것. 바리새인들은 무엇이었죠? 고소하고 잘못을 찾아내고 고발하고 무엇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기준이 무엇이죠? 살리고 선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기준이 전혀 다르죠. 안식일의 의미가 이 한마디 말들 속에서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잠잠합니다. 답을 하지 않아요. 왜? 다르니까. 질문하는데 자기의 가슴에 찔림을 받으니까.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나중에는 자기들이 나아가서 헬라파 사람들과 작당을 해서, 사실 두 사람들은 합칠 수 없는 사람인데 작당을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그 사람 누구죠? 손 마른 사람. 손 마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손을 내밀라. 내 손을 내밀라. 어떻게 되었죠? 내밀매 그 손이 어떻게 되었더라? 회복되었더라. 아멘. 아멘. 손을 내미니 어떻게 되었더라? 회복되었더라. 아멘. 주님 앞에 손을 내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을 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너무나 다른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시작을 안식일에도 인자가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사람이 힘을 얻고 사람이 은혜를 누리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인자가 안식일에도 주인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새로운 나라의 역사입니다.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안식일의 기준을 딱 정해놓고 이걸 지키고 그러니까 안식일 자체를 위해 사람이 그걸 다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주님의 섭리는 이 안식일 자체가 지키고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안식일이다. 예비해 놓으신 복된 날이다. 이 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손을 내밀라고 해서 손이 내밀자 고쳐지게 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 사람이 처음에 주님 앞에 내 손 고쳐주세요, 내가 손 고침을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먼저 하셨어요? 주님이 그 사람을 먼저 보시고 그 사람을 세우셨고 그 사람의 손을 내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뿐입니다. 아멘. 순종한 결과 그 손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힘과 노력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의 속성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주님은 연약한 자를 불쌍히 보셨을 뿐만 아니라 단순한 불쌍함이 아니라 그 불쌍함의 회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병든 자들의 치유받는 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의 속성으로 되어지는 것인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어떤 나라가 시작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이런 병든 자들을 많이 치료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안식일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그림자적인 모습이니까요. 그 역사가 안식일로 놓여 있던 것을 주님이 완성하기 위해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인데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사람들이 이런 주님이 행동을 할 때 고소하고 고발하여서 주님을 그 고발한 결과에 죽이실 것을 아시고도 그 선한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셨죠? 나중에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끌려가시고 신문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안식일의 영광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까 우리 읽었던 대로 기준이 뭡니까? 선을 행하고 살리는 것이다. 선을 행하고 살리는 것이 옳으느냐, 악을 행하고 죽이는 게 옳으느냐.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지금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지만 너희들 속에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이 옳으느냐, 내가 말하는 기준이 옳으냐, 어떤 것이 더 옳으냐.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와 유사한 사건이 나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때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또 핍박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막 분개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껏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뭐라고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껏 무하시니? 일하시니. 무하시니? 일하시니. 주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나도 일한다. 안식일은 무슨 날이죠? 쉬는 날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무엇한다? 일한다. 그럼 그 말이 틀리는 겁니까? 안식일은 쉬는 날인데 주님이 일하신다고 한 것은 뭔 말이죠? 주님의 일하심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하심은, 그 일하심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안식일에 나타나서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고 병든 자들의 치유함을 받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고침을 받고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에 있는 사람들이 주의 은혜의 날에 새로운 회복과 기쁨이 나타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복된 주일에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에 나오게 하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 모두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와 사랑의 역사를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일하시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줄까? 우리에게 어떤 것을 부어줄까? 이들이 손 내미는 것을 주님은 보고 계시고 있는데 우리가 손 내민 것 주님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그 내미는 손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내미는 손 위에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그 내미는 손 위에 주님의 은혜가 더할 수 있도록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단순히 우리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그 정도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주님이 그 기준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안식일에 내가 행한 일이 있다. 무엇인지 선을 행하는 것. 내가 행한 거 있는데 그건 뭐냐? 살리는 것. 여러분, 안식일에 저와 여러분들도 선을 행하고 살리는 일에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선을 행하고 살리는 일이 뭘까요? 어떤 일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일까요? 우리는 내 자신에게 먼저 적용해 볼 때에 하나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바리새인 그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예수님을 향하여 부를 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선한 분은 한 분뿐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를 따를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우리가 진짜 선한 삶을 살기 위해는, 우리가 삶의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선한 은혜의 역사가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에, 복된 안식이 있는 주일에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와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손 내미는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손 내밀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대로 믿고 순종하며 손만 내밀면 됩니다. 내 생각에 손 내밀어봐야 소용없어, 손 내밀어봐야 안 돼, 저 사람 말하는 건 틀렸어 라고 했던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내게 나오는 자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그 수고와 모든 것을 다 쉬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 앞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식일에 진정한 순종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영혼 속에 새로운 기쁨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면서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예배에 나와 있지만 우리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중에는 예배에 나왔는데, 그래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래서 나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너무 고맙다, 감사한다, 그러면서 성도들과 교통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성도들과 교통하지 않는 사람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과거에 어떤 사람들로 인하여 상처를 받아서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목회자들이든지 아니면 교회 중직이든지 어떤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나 사람들과 교통하지는 않아. 좋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 교통을 하지 못하는 것까지는 이해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받은 사람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선한 일을 행하고 살리는 일을 하라고 할 때, 우리 주위에 우리들 살고 있는 삶의 공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살리는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그 사람들에게 사랑의 복음을 들고 가서 예수를 믿는 게 이렇게 좋다,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염려, 걱정과 불안과 모든 두려움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졌고 나는 새 생명을 얻었다, 당신도 이 생명을 얻기를 바란다, 그 생명 나누어 주고 계십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 하면 어쩌합니까? 그러면 기도의 제목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금 말했던 제가 두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분들은 오늘부터 기도의 제목을 한 가지만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아버지 품 안에 가는 게 훨씬 좋은 거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불러가 주옵소서. 제일 좋은 나라에 우리는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곳에 사는 게 그렇게 고달프고 힘든데 기도의 제목 여러 가지로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해도 해결도 안 되는데 아버지 품 안에 가는 것이 최고의 자리입니다. 아멘? 웃을 일이 아니죠. 이게 너무 좋아서 웃는 거잖아요. 갈 수만 있으면 우리가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가지 않고 살고 있는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는 죽어서 빨리 그 나라 가고 싶은데 내가 안 가는 이유는 너희들 때문이다. 못 가는 이유는 너희들 때문이다. 당신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다. 이게 생명을 살리는 사람의 일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의 일입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수없이 교회를 다니고 수없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말을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저부터 우리 교회 모든 교역자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교회 재직이라고 하는 숫자가 서리집사까지 다 합치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진짜 우리가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알고 기쁨을 알고 살아라는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죽은 영혼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병든 자, 연약한 자, 소외된 자를 향하여 손 내밀어 주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 세상 사는 것이 먹고 살고 그냥 등 따뜻하고 편하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내가 잘 살고 왔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수없이 사람들을 향하여 정죄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죽이려고 생각들 많이 했지만 살리는 삶에 있어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았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살아왔는지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의 기쁨이, 안식일이 단순히 한 시간을 지키는 그것이 아니라 진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신 약속의 날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품 안으로 가게 될 텐데 그 날에 갔을 때 그렇구나. 눈물도 근심도 걱정도 고통도 아픔도 다시는 사망도 없는 그 영광의 나라가 우리가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은혜의 역사가 있던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지탱하게 해줬던 거구나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에 이 복된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안식일의 도주인이신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무슨 일을 하면서요? 선한 일을 행하고 살리는 일을 하면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선한 일을 행하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시고도 이 사람들의 주님을 향하여 주시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고발할 것도 아시고 나중에는 죽이실 것도 아시고도 이 선한 일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 이 골고다의 길을 가셨고 그곳에서 죽으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광의 기쁨을 이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시려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어떤 순간을 만나든지 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손 내밀기만 하면 주님이 손잡아 주실 것을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너희들이 내게 와서 손 내미는 날이다. 내 손 잡아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못 박힌 이 두 손 너희들이 잡아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 이 손 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고 세상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고 그들에게 놀라운 주님의 생명의 역사를 전해주는 일이 너희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지 않겠니? 그래서 우리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가족들끼리 만나는 것도 의미가 있고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그 의미 속에서 내가 살아 역사하는 은혜를 경험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안식일을 못 지키면 벌 줄까 싶어서 둘들 떠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키니 복된 주일은 우리가 잘못해서 안식일을 어떤 경우에서 주일을 못 지키고 어떤 날 할 수 없어서 막 이래갖고 끌려가듯이 해서 놀러를 갔습니다. 야외를 가. 내 마음은 항상 막 두려워요. 그러다가 뭔가 탁 일이 생기면 역시 하나님 나를 벌 주시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도 은혜가 있는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이 벌 주실 것 같으면 이 은혜의 자리에 없는 것 갖고 벌 주시지 않고 다른 것 갖고 벌 주셔도 벌써 우리는 골백 번 죽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은혜 자리에 빠지는 것은 내가 손해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손 내밀기만 하면 만져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날인데 이 날을 못 지키는 것 자체가 내가 손해예요. 내가 손해인 거지.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잊지 마셔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손 내밀고 계십니다. 돌아오라고요. 손잡아라고요. 그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